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들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기쁘죠, 그죠? 예, 우리의 기쁨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은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의지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3층 식당에서 냄새가 살살 내려오니까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우리 환풍기가요 이 안에서 돕니다. 그래서 3층에 그게 저희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으로 안 돌기 위해서는 이쪽 창문을 약간 열어 놓으시면 이쪽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통할 것 같아요. 혹시 춥지 않으시면 창가에 계신 분들 창문을 약간 여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아마 안에가 잠겨 있을 수도 있는데 힘이 없으신 분들은 열기가 힘이 듭니다. 창문 우리 오래된 창문인데 밑에 그 토그루마라고 합니까? 그걸 다 갈아가지고 이제 교회 창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잠기는 되겠죠. 예, 2층으로 도둑이 안 들어오는데도 잠궈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심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나 듣습니다. 어디 가나 너 학교에서 그 배운 거 대학교 때 전공했다 해도 그 배운 거 진짜 입사해가지고 회사에 와서는 직접 해보면 아직까지 초보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도 6년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 의과대생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기숙사 방에 의대생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놀러 다니는데 의대생은요 일주일간 밤샘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눈 뻘게 가지고 밤샘을 하더라고. 시험 친다고. 야 정말 공부하기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 공부를 마쳐도 바로 의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면허는 딸 수 있겠지만은 바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십니까? 이런 잘 아시네요. 의사의 꿈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아시죠?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 하면서 이런 병원 가면 인턴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보면 아시죠? 그래서 무시하시죠, 때로는. 인턴이 나한테 왔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또 의사 선생님으로 만드는 과정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예, 이렇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한 사람의 의사 선생님 되려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 그대로 또 받아주시고 눈 뜨라면 눈 뜨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사회에 공헌하는 길입니다. 실습을 해야지 또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바로 목사가 되는 신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대학 4년 신학하고 대학원 3년 신학하고 졸업을 하면 저희 교단에서는요 강도사라고 합니다. 강도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강도사라는 3년 과정을 거칩니다. 강도사가 무슨 말이냐면 도를 진리를 강의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강도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이라죠. 설교권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강도사 실습을 합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신방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목사로서 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바쳐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이런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온전한 목회자를 우리가 또 스포트하면서 이렇게 길러내고 있다 이런 마음에서 존중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2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고 절반 정도 지나셨을 때에 한 1년 반 이상 지나셨을 때에 그쯤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집중해서 사역하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대중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줬어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을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옆에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론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12사도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예수님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실습해봐라.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몇 명씩? 둘씩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몇 조가 됩니까? 5조. 왜 5조가 됩니까? 예, 6조가 되죠. 예, 12명이니까 2명씩 12조가 됩니다. 12조가 될 때에 조를 어떻게 짰을까요? 예수님이 1번 6번, 2번 7번 이렇게 짜졌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자신들이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제일 마지막 남은 사람 둘이서 짜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어떻게 조를 짰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 분위기는 좀 알 것 같아요. 그 조를 짤 때의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함께 조가 된다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행 간다. 둘씩 짝지어서 여행 갑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행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이 아니라 고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에 누구하고 짝되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짝되고 싶겠습니까? 베드로? 베드로하고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가면요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알아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편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짝되면 싫을 것 같습니까? 도마? 가룟 유다? 도마는 의심이 많으니까 될까 안 될까 따라다니면 같이 막 이렇게 옮아가지고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또 불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된다.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간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가면요 왜 이렇게 우리를 2명씩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 하면서 불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다니면 늘 불만 옮아가지고 늘 같이 불만할 수도 있어요. 누구와 짝이 되느냐 참 재미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짝하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짝하고 싶습니까? 혼자 가고 싶습니까? 아니, 무조건 짝이 돼야 됩니다 하면 누구하고 짝하고 싶습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 목사님요, 저 말고 저 빼고 누구하고 짝이 되고 싶습니까? 반대로 누구하고 짝이 되기 싫습니까? 금방 떠오릅니까 그거는? 누구하고 짝이 되기 싫다? 이 사람만큼은 피해 주세요. 우리 이럴 때에 여러분 그런 이제 아이들끼리 놀 때에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 제일 잘하는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뽑는 남아있는 아이들 가운데에 참 어릴 때 희도이 나고 또 희도이 고 또 그죠? 제일 마지막 남는 애는 축구 제일 못하는 애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짝을 지는다 했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짝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슬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가 되어도 짝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도 나하고 짝이 되고 싶다라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은 누가 봐도 짝이 되기 싫은 사람입니다. 짝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짝이 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우리 예수님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요. 걱정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하고도 짝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갔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두 명씩 자 전 들어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하지?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나가서 뭐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배 설교 중에 말씀 찾는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 번만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들 나가서 뭘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서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무엇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연결되는 것입니까? 연결 안 되는 것입니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회개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아니, 회개해야 된다.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또 타락해버리니까. 그래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것이 죄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선포했던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여기에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파송받은 자들이 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쫓아내고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뭘로? 죄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죄가 치유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그 육신의 죄가, 육신의 병이, 육신의 그 귀신 들린 것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그들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계속 하시면 되지 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 여기는 12명을 이렇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여러분 찾아보셨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는요 12명을 파송하신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는요 10장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새 성경 보시면, 세 번째 성경 보시면 70명씩 하면서 뒤에 가로에서 2사람, 70명 혹은 72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나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신 것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파송하셨고, 70명을 파송하실 때에는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각 고을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70명을 파송하셨는가? 12명만 파송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70명을 또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선출되어 있던 그런 장로, 70인의 장로, 72명이나 되어 있는 사본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온 세계가 72 열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해석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파송하신 것, 모든 제자들을 각 나라 열방에 파송하신 그 의미로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7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제자들에게 맡겨졌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거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라.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가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을
맡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12명 또한 70명을 그렇게 파송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명씩 짝지으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8절 보시면 마가복음 6장 우리 오늘 본문 8절 지팡이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자루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전대에 동전도 가질 수 없습니다. 9절 신발은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옷은 2벌 가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 자 준비물 적어라. 준비물 지팡이 하나 신발 대신 옷은 1벌 돈은 안 돼. 돈은 가져오면 안 돼. 핸드폰 안 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준비물 목록을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그 사역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일본어 성경 보니까요. 옷은 2벌이 아니고 거기에는 속옷 2벌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속옷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속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이게 뭐 더럽게 살아란 말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속옷도 2벌 가질 수가 없었던 게 다반사입니다. 지금이야 속옷 매일 갈아입죠. 이 당시 매일 갈아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속옷까지도 다 몇 개까지 자기들 가지려고 했던 속옷을 가지는 게 안 찝찝합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요. 속옷까지도 2벌 가지는 것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2벌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많이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놀러가서 매일 속옷 갈아입는 거 보진 않겠지만 그 이야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오,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요? 이 당시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요. 무언가 여분으로 안전하게 더 많이 가지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대신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요. 예수님의 영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2명 가다가 야 오늘 뭘 먹지? 빵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뭘 먹지? 야 가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빵을 사 먹자.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빵을 먹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또 뭐 우리가 안 되겠다. 정식적으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해야겠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나갔다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가고 우리가 돈을 모으니까 재밌네. 조금 더 모아볼까? 이거 가져가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가자. 다른 팀들은 다른 거 하겠지만 우리는 돈을 모아서 가자 했다면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맡겨주신 일을 해야지 권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자꾸 지팡이 하나 더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대 안에, 우리 동전 주머니 안에 돈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그 은행 잔고가 자꾸 많아지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자꾸 기도합니다. 그것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집중했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지팡이 하나 더 가지는 것, 동전 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파송받은 제자들이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자꾸 돈을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돈을 차고 여행 떠나면 그 여행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돈만큼 가는 거예요. 돈 떨어질 때만큼 갑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여행은 100만 원어치. 그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없고 떠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행 갈 때 무전여행 가라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자꾸 전대의 돈을 생각한다면 자꾸 돈하고 사명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헌신할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에도 대사관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거기에 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사는요, 어떤 명령을 받고 온 사람입니까? 그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그 정부에 높은 사람이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총리든 임명해서 그 나라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돌보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온 한국 대사가요, 대사님께서 예, 대사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매일 골프 치러 일하지 않고, 야 골프 재밌네,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가 잘못됐단 말 아닙니다. 매일 일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여기서 많이 모아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을 막 자기 주머니를 막 벌리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성공할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맡겨진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감히 욕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들 욕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대사로 왔으면 당연히 대사로서 일을 해야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그 맡겨진 일을 해야지. 자기 욕심만 부리게 되겠느냐? 다 욕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대신해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게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사 일을 해야지요. 근데 대사 일을 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 산다면, 자꾸 내 주머니에 재산을 불릴 생각만 하고 산다면, 자꾸 이 땅에서 편안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데리고 오도록, 보호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는 것과 그리고 입는 것과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온전하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 그 왕이신 그 주님께로 돌리셔가지고 온전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대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지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해야 할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가든지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대사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나를 통하여서 아픈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